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요, 인류 역사는 이것의 역사라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무엇의 역사라고도 말하냐면 바로 전쟁의 역사다라고도 하죠. 세계의 역사는 전쟁이 끊이지 아니었었던 전쟁의 지속적인 그 흐름 가운데 있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였었던 윌 듀란트가요, 인류사가 3,500년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어느 정도였을까? 그에 따르면은 전쟁이 없었던 거는 불과 270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류사에 전쟁이 계속해서 끊이지를 않았었고,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언제 또다시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 평화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감상적으로 인류가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코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전쟁은 계속 끊이지를 않고 있으니 이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전의 이야기에서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집에서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죠. 먼저 그 언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를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행했었던 훌륭한 업적들에 대하여서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끝없이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분의 그 사랑의 이야기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작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음 날 그들은 크리스찬을 무기창고로 데려가서 주님이 순례자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검, 방패, 투구, 호신경, 모든 기도, 헤어지지 않는 전투화 등 온갖 장비들을 보여주었다. 무기창고에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해도 다 무장시킬 수 있을 만큼 많은 무기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그곳 사람들이 크리스찬을요, 이 무기창고로 데려갔었던 겁니다. 그곳에는 주님께서 순례자들을 위하여서 마련해 두신 검, 방패, 투구, 호신검, 모든 기도, 그리고 전투화 등 온갖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들을 다 무장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무기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종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 사용했던 여러 병기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모세의 지팡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사용했던 방망이와 말뚝, 기드원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 사용했던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이 있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행했었던 일들 가운데 쓰였던 이 무기들, 병기들도 보여주었었던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시스라가 적을 물리칠 때 사용했었던 방망이와 말뚝, 또한 기드원이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 사용했었던 그 빈 항아리, 나팔, 횃불 등이 있었던 겁니다. 이외에도 더 있었는데요. 삼가리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일 때 사용했던 소 모는 막대기,
삼손이 전쟁에서 엄청난 공적을 세울 때 사용했던 나귀 턱뼈, 다윗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물매와 돌, 주님이 죄인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실 검도 보였다. 그 외에도 크리스찬이 보고 기뻐할 만한 훌륭한 무기가 많았다. 이렇게 무기 구경을 마친 뒤 이들은 다시 잠을 청했다. 또한 있었던 것이 이 삼가리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때 사용했었던 이 소모는 막대기도 있었고, 또한 사사였었던 삼손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때 사용했었던 이 나귀 턱뼈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용했었던 물매와 돌도 있었고, 또한 주님께서 심판날에 사용하시게 될 칼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크리스찬이 보고 기뻐할 만한 승리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무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날 무기를 다 구경하고 나서 다시 그들이 잠을 청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이제는 길을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도 기꺼이 그를 보내주고자 했다. 이들은 떠나기 전에 무기 창고에 다시 한번 가보자고 했다. 무기 창고에서 그들은 크리스찬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장시켜 주었다. 길 가는 중에 어떤 무기로 습격을 당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크리스찬이 이제는 다시 여정을 출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그랬었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이 무기 창고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무기 창고에 갔었을 때 크리스찬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시켜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정을 다시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공격을 당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완전 무장을 시켜주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크리스찬이 이 아름다운 저택에서 했었던 일들 가운데 이 무기 창고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무기 창고에는 주님께서 이 순례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준비해 놓은 무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칼, 방패, 기도문, 신발 등 수많은 장비들이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다 준비시킬 수 있을 만큼 그 무기들이 넘치도록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들이 과거 놀라운 일을 행했었을 때 사용됐었던 도구들도 그곳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사건들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바로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었던 그 지팡이도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 또한 시스라가 이 야훼를 물리칠 때 사용했었던 이 말뚝과 방망이도 그곳에 있었고, 또한 미디안 군사를 물리칠 때 기드온이 사용한 것이죠. 빙하리, 항아리, 그런 나팔과 횃불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600명을 물리쳤었던 이 삼갈이 섰었던 이 소모는 막대기, 또한 삼손이 놀라운 승리를 거둘 때 사용했었던 나귀 턱뼈, 그리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했었던 이 다윗의 물매와 이 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도구들이 크리스찬에게는요,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이 과거에 주님을 따랐었던 사람들이 이 놀라운 승리를 거뒀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도구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크리스찬도 마음이 설렜겠죠. 아, 이들이 주님의 도움으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구나. 그것을 보면서 그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고 또 나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쁨의 마음도 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구경하고 그가 떠나기 전에 그들이 그 무기 창고에서 그를 이제 무장시켜 주는 것이지요. 그 무장시킨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로 이 무장을 시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했었던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할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를 서두에서 밝혀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누구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마귀를 말하죠. 마귀의 그 관계를, 그 술책을요, 그 전략을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대적할 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의 원수인 마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4장 7절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의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도 주면서 이 4장 7절 말씀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누구를 대적하라 라고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누구를 대적하라고 할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또 명령하는 사항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더불어 같은 면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이 뭐냐면 우리의 원수인 마귀를 대적하는 것 역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는요, 마귀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런 거를 모르죠. 그런데 오늘날 요즘 대중매체를 보면 마귀, 사탄, 의외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 이야기가 재밌으니까는 심지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에서도요, 이러한 단어들이 쓰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진짜 마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믿고 나 보면 나의 이 과거의 삶이 누구에게 빠져서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더불어 또 영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뭐 한다라고요? 우리를 피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인즉 대적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안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마귀와의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원수인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데, 이 대적을 해야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알고 나와 싸움을 알고 이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를 대적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건드려도 소용이 없어 라고 하고 그 사람을 일단 피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먹잇감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면서 싸우려면요, 마귀를 계속해서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깊이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물론 처음부터 그런 기도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그 눈을 가리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도 하겠지만 결국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세상 신이 그들의 그 눈을 가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를 않습니까? 그들이 인생이 죽는 것을 두려워함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에서 그들이 해방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이런 영적인 대적의 기도도 드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기도일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가 마귀와의 이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싸우며 기도하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철로역정의 그 이야기에서 주님이 순례자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신 온갖 장비들을 열거해 줄 때 그때 그 한목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검, 방패, 투구, 호신경, 그리고 신, 전투화를 말하죠. 이러한 것들을 말할 때는 자연스러운데 중간에 보면요, 모든 이것이라고 존 버니언이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뭐라고 얘기했죠? 모든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 말 그대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장비들을 이야기하면서 부자연스럽게 검, 방패, 투구, 호신경, 신 이런 것들을 말하다가 그 안에다가 기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존 버니언이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모든 기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 이 문장을 통하여 존 버니언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모든 기도를 동원하여서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말했었을 고백인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주목해서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귀가요, 저기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나그네의 여정을 잘 걸어나가는 그 믿음의 영적인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계속 두루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이에 마귀에게 실족하여서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이상하게 여길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하는 사항이 뭐냐?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마귀에게 삼킴을 당할 뻔했잖아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서 그의 영혼을 몰살시키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것인데,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싸움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게 이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안에도 기도해야 되고, 시험에 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기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슬플 때도 기도해야 되고, 언제든지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기에 우리 마귀, 원수, 대적이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틈만 나면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혹 내가 아니더라도 내 옆 사람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이 사명을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도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모두는 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깨어 기도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고, 우리 모두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가나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요, 그 전력종의 이야기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그 종들이 놀라운 일을 행할 때 사용했었던 여러 병기를 열거해 주지 않습니까? 쭉 열거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제시하는 것들,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그리고 삼손의 나귀턱뼈, 그리고 다윗의 물매와 돌, 이러한 것들 지금까지 쭉 연결될 때는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하나 열거하는 내용이 누가 사용하실 검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실 검도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것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약간 여기 안 맞지 않습니까? 앞에 것들은 구약의 인물들이 했었던 과거의 승리를 말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사용하실 미래형의 검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연히 존 번역이 의도하는 것이겠죠. 주님이 이것을 사용하시는데 언제 사용하신다라고요?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존 번역은 마지막으로 이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분을 심판주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일 수도 있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하루가 천년 같은데, 우리는 그게 너무 긴 것 같지만 주님에게는 그게 그저 하루의 시간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죠? 그런데 그 승리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지게 되는 날이 뭐냐?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그 승리가 선포되어지게 되고, 마귀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죄인들과 모든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요, 결국 심판을 받는 날이 곧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끝나는 거예요. 그날까지 전쟁은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끝이 있다라고 없다라고요?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날 그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 날에게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 날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날이 없으면 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날이 없는데 왜 영적인 싸움을 하세요? 주님이 심판자로 오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와 영적인 싸움과 모든 것들 주님은 다 갚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헛된 일이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한다라는 것은요, 결코 여러분들이 허투루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 선악간에 행하는 일을 판단하신다고 하셨고 그날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끝날 날이 올 거고 그날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돼서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만왕의 왕이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우리는 주님께 칭찬 얻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말씀의 가르침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대적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긴장하고 있지를 않고 있다라는 반증일지 모릅니다. 항상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과 같은 영적인 싸움에 느슨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도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우리를 멸망하려고 계속해서 틈을 보고 있고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승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교훈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존 번연이 강조하는 것, 모든 기도를 동원해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싸움을 한다라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의 한 영혼이 깨어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그 한 영혼을 마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한 영혼이 기도하면 그 가정이 그 기도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 순식교가 기도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전도의 영혼들이 그 기도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힘은 어마어마한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보다 더 큰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해야 될 많은 사명들이 있는데 특별히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던 것들 다시 한번 끄집어내셔서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합니다. 마귀는요 그런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런 기도에서 여러분이 낙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낙심의 마음을 자꾸 심어주려고 할 거예요. 왜냐? 그 한 영혼이 만약에 주님께로 돌아오면 자기는 제일 큰 거를 잃은 거거든요. 자기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기의 영혼이 주님께로 뺏기는 걸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분별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분별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영적 기도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믿기지 않는 시간이고 누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요, 이 날이 소망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가장 고대하는 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그 신앙, 바로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날이 오기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계속해서 매진하고 최후 승리를 이미 주님이 거두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날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웃게 될 것이고, 그날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봐라, 우리가 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행복한 날이겠죠.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의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면류관을 주실 그날을 고대하시면서 믿음의 선한 삶 끝까지 잘 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